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의 진정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그 신적인 교제의 문턱에서 멈춰서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계시는 우리를 단순히 지식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걷는 사람 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인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불세례를 통해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랍고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제한과 구속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인자로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델,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준을 직접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과 성품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동등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은 모두 중요하며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타협적인 삶을 살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능력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오류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른 오류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이 두 가지는 동등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죄, 잘못된 야망, 이기적인 태도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적인 역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성령님을 소멸시킵니다. 성령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품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두 다리입니다. 저는 두 다리의 길이가 같기를 원합니다. 성품만을 강조하고 능력은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더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적인 무리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은사 활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의 성품이 더 갖춰지면 그때 가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와 축사를 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준비가 되면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대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할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말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같은 일을 해내기 전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더 큽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며 저는 결코 그것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적 개입과 같은 재림뿐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용서받는 것을 넘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 한 사람이 가능하다면 그의 가족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의 가문, 그의 이웃, 그가 사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악기를 하나님의 원래 소리, 그 창조의 소리에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행하고 너희 아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하도록 가르치라. 기준을 바꾸지 말고 원래의 설계도대로 행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바꿀 사치나 권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정의하지만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정의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기도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한 끼 정도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곳에서의 예배는 이곳 밖에서의 제 삶의 예배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라는 순종의 소리이며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멜로디입니다. 그 소리는 당신이 이웃집 담장 너머로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함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당신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우리 도시의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킬 때 그 바람은 도시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색소폰의 리드를 울려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단 한 번도 영적인 질문을 해본 적 없던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곳에 소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120명의 예라는 순종이 공적인 사건이 되어 도시 전체의 영적 대기를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딩이라는 이 도시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에서 독특한 소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적인 순종이 모여 거대한 공적인 함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명을 받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을 더합니다. 누가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가라. 하지만 가기 전에 머물라. 참으로 흥미로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머무는 동안 여러분의 감을 성공적으로 만들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즉 50일째 되는 날까지 10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땅을 침공하기 전 땅이 먼저 10일 동안 하늘을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분열되어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지를 놓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들이 마스터 튜닝 포크에 맞춰 조율되듯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조화롭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졌을 때 그들은 능력으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이 불세례, 즉 성령 세례는 한 사람의 삶에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중 하나는 방언이라는 비밀 언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보통 중보 기도이거나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과 경이로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기도로 시작하여 그분의 마음과 믿음, 그분의 관점을 얻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더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의 진정한 증거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인내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 투옥, 구타와 같은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먼저 강력한 불세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깊이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이나 맹세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서 3년 반을 보냈지만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강력한 임재, 한 사람의 삶에 임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입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1995년 2월,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토론토로 향했습니다. 제 안에는 더 큰 것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눈을 감았을 때 제가 기도 모임에서 늘 느끼던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제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던 것과 같은 역사를 갈망했습니다. 기적이 비상한 기적으로 바뀌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 대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던 그 역사를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원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서원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그것은 계산된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침과 밤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저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기도가 제 안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기도 소리에 깨어날 정도였습니다. 그해 10월, 저희의 오랜 친구이자 선지자였던 딕 조이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집회에 화가 나서 뛰쳐나갔다가 주차장의 눈밭 위에서 주님을 만나 쓰러졌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찰나의 순간에 가장 또렷하게 깨어나는 경험을 말입니다. 갑자기 수천 볼트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고 저는 팔과 다리를 전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저는 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몸을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설교하려는 장면, 동네 식당 앞에 서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기신 신적인 만남의 흔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상태로 20에서 30분간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렸던 기도를 상기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했지. 그 순간 주님께서 제 존엄성,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체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게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저는 남은 밤 동안 그 임재와 능력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쾌하지 않았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음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자매가 천장의 스피커를 가리키며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38년간 마비되었던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본 적 없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000명의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가족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알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떠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즌 동안 제 마음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을 제 안의 일부는 이미 이전 시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세례는 중요한 것들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들을 향한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애통합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시편 신한편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순결함과 능력이 만날 때 여러분의 말에 환경을 바꾸는 권세가 실릴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당신이 똑똑하거나 훌륭한 전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타는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을 때 은밀한 곳에서 당신이 예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무대를 준비하십니다. 저를 만지셨던 방식과 당신을 만지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불타는 그분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우리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선한 불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온라인으로 듣고 있든 이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갈망과 순복의 자리, 그리고 동시에 감사함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개별적인 불세례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불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지구 반대편이든 바로 이 자리이든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과 그 임재 안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순결함과 거룩한 결단을 가져오는 열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지혜와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저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놀랍고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들은 그 빛 아래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갈망이라는 선물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는 불세례를 통해 우리의 말에 새로운 능력을 더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